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아멘으로 살아가는 우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이 말씀, 신명기 이 말씀은 사실 애굽을 막 나온 광야에서 살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광야를 헤매던 그 고생스럽던 그 시절에 주었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은 광야의 생활 그 40년을 마친 후에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눈앞에 펼쳐진 모압 평지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제 저 요단강을 건너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며 선포된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이며 그의 유언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저 요단강,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만 건너면 됩니다. 그리고 광야는 끝이 납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젖과 끓이 흐르는 그 땅을 들어갑니다. 그곳은 만나를 주워 먹었던 그런 광야도 아니고 이제 씨를 뿌리며 거두어 먹는 땅이었습니다. 이제 무너진 가정을 세우는 땅이었습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땅입니다. 포도원을 심고 양떼를 키우며 성읍을 세우고 나라를 이루게 될 바로 그 땅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땅 눈앞에 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언약을 새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말씀을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을 이 땅에 이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이 모든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일터가 복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하늘의 모든 복을 받는 우리 한마음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멘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는 복을 주는 이 말 앞에서 아멘 아멘 정말로 힘있게 아멘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는 아멘을 참 많이 하였습니다. 기도가 끝날 때도 아멘, 찬양 앞에서도 아멘, 내 마음을 움직이는 내 마음의 은혜를 주는 그 모든 앞에서 아멘 아멘. 우리의 입술은 언제나 이 복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같이 함께 읽은 이 28장의 이 이야기의 복은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들은 마지막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선언하시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세겜 땅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그 세겜의 그 거친 그 골짜기 안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6지파에게는 그리심산으로 그리고 나머지 6지파에게는 에발산으로 올라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승전식을 위한 첫 수확을 감사하는 잔치를 하기를 위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를 에발산과
그리고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 두 곳에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첫 번째 언약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복을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저주를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을 향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퍼붓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 목사가 저주를 한다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축복의 말씀이 들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에 세워놓고 에발산에 있는, 그리고 그리심산에 있는 12지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레위인들이 다음과 같이 외치도록 하셨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자 온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아멘으로 화답하게 만드셨습니다. 또 외칩니다.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자 백성들은 같이 함께 외칩니다. 아멘. 고아와 가부의 권리를 굽게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백성들은 같이 함께 외칩니다. 아멘. 이 율법을,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너무 듣기 좋아하는 신명기 28장의 이 복,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이 복의 내용만 우리는 너무나 듣기를 원했고, 이 복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했지, 이 복이 선언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관심 있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저주의 선언이 몇 번이나 선언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12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는 그 저주의 선언 앞에 모두 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아멘 하며 그 세겜에 있는 그 골짜기에 그들의 아멘 하는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메아리가 되어 그들의 마음을 울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의 선언 앞에서 아멘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임할 수도 있는 그 저주의 선언 앞에서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저주의 언약을 백성들의 입술에 새기셨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질문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저주를 들으면서 가만히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의 입을 열어서 아멘이라고 고백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차갑게 들리는 저주의 선언 속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에발산에 울려 퍼졌던 아멘의 의미를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마음, 그 저주를 갈보리의 언덕에서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성경은 에발산에 울려 퍼졌던 그 웅장한 아멘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졌는지 우리에게 숨김없이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가 선포되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멘을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 그 말씀은 우리가 철저히 지키고 이겨내서 이 저주에서 우리는 받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저주에 선언되는 그 앞에서 아멘을 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 앞에서 바로 삶이 무너집니다. 성경의 대답은 너무나 처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광야에서
그저 흘러다니는 만나를 얻어먹었던 백성들은 이제 자신의 포도원을 가꾸었고 집을 지었고 그리고 성읍도 세우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복이 그들의 삶에 그들의 일상에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이 일상이 되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제 그들의 대표되었던 여호수아 장군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세대들이 하나씩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참으로 두렵고도 슬픈 문장 한 문장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기서 그 세대 다음에 있는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되지 못했고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안타깝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세대, 출애굽의 세대로부터 가나안 세대까지 그리고 그 가나안의 다음 세대가 지낸 그 다음 세대까지 불과 4세대 정도였습니다. 즉 다른 세대가 나올 때까지 광야의 세대 그리고 가나안 정복 세대 그리고 여호수아를 알고 있었던 그 세대 사람들이 지난 후에 죽은 후에 일어난 세대들이 다른 세대 불과 4세대 만에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그들은 더 이상 새로운 다른 세대들이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어난 새로운 세대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드러났다고 성경은 안타깝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겜 골짜기를 뒤흔들렀던 그 저주 앞에서 있었던 그 아멘은 결국 그들의 바알 신전 앞에 무너집니다.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주던 그 바알 신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이 땅에서 그들에게 가나안 민족들에게 주었던 그 풍요를 들어줬던 그 바알 신 앞에 하나님은 처참없이 무너집니다. 에발산에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외쳤던 그 입술은 바알을 향해 노래하기 시작하였고 그리심산에서 언약을 붙들겠다고 맹세하였던 그 손은 이제 이방 신상 앞에 그의 향을 피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년 지나지 않은 그 세월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사사기의 혼란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상 섬기는 일은 일상이 되었고 그들에게 있는 그 죄에 일어나는 것은 그들의 일상이 되어 반복이 되었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다가 고난이 당하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며 그러다가 또 하나님을 떠나는 악순환의 현상이 계속 거듭되는 사사기의 시대를 지나 왕정이 시작되는 열왕기의 역사는 더욱더 처참합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왕으로 세워졌던 그 왕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세우기 시작하였고 백성들은 그 언약을 버려버렸으며 선지자들을 보낸 그 하나님의 눈물 어린 선포조차 그들은 외면해버렸습니다. 결국 그렇게 죄로 살다가 그 저주 안에 살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완전히 무너져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던 10지파는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져 버렸고 섞여져 버렸으며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든 유지하다가 마지막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성전이 불타오르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며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역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에발산에서 그들이 인정했던 언약의 저주가 그들의 삶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입으로 인정했었던 그 말씀들을 아멘으로 화답했었던 그 말씀들을
그들의 삶으로는 끊임없이 부인하며 살았습니다. 입술로는 아멘을 했지만 그들의 삶으로는 아니요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멘이라고 하는 삶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그 삶은 공허가 되었고 그들의 거룩한 서약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깨트려졌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이야기입니까? 과연 우리의 삶은 다릅니까? 이 시간 잠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힘있게 아멘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아멘을 선포했습니다. 축복을 받으며 아멘합니다. 그리고 예배당의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월요일의 아침이 되면 우리의 아멘은 어디로 사라져 버립니까? 우리는 헌금을 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아멘합니다. 그러나 일주일의 삶 속에서 여전히 내 재물은 나의 안전을 결정하고 내 통장의 숫자가 나의 평안을 좌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합니다라고 아멘합니다. 그러나 정작 현실에서 조그만한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경험을 더 믿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세상의 계산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기도할 때는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 계획과 조금만이라도 달라진다면 원망이 먼저 나왔고 불평이 먼저 터져 나오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너무나 쉽게 흔들려 버립니다. 입술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을 외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내 욕심과 내 자존심과 내 두려움과 내 욕망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노사도 바울은, 그 대사도 사도 바울은 이 모순을 이길 수 없음을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은 2000년 전에 바울의 한 고백의 탄식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탄식이 아닙니까? 거룩을 사랑하지만 죄를 미워할 힘이 없고 순종을 날마다 결심하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은혜를 알면서도 같은 자리에서 반복하며 수없이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며 우리의 일상이며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아멘은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주일날 드리며 눈물로 결단하는 이 예배 가운데 월요일만 되면 왜 우리는 너무 쉽게 하루가 무너집니까? 문제는 우리의 의지가 연약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더욱더 훨씬 근본적인 진실을 말합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언약을 우리의 힘으로 지켜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죄는 우리의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붙들고 있으며 우리의 문제는 결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무능력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발산에 울려 퍼졌던 그 저주를 받았던 백성들이 아멘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며 동시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로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무능함을 끝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하는 책입니다. 이스라엘은 에발산에서 아멘을 외쳤지만 끝까지 그 아멘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는 참된 아멘을 우리는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시로라.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멘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당신이 아멘이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아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끝내 이루어내지 못했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을 온전히 이루신 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언약 앞에서 조금이라도 흔들림 없이 완전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바로 우리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날마다 무너져 버렸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순종하시며 사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종의 길은 결코 세상적으로는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에발산의 저주를 홀로 짊어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처절하게 외치셨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절규를 우리는 어떻게 가볍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나이셨던 성자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는 그 절규를 우리 앞에서 외치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주님께서, 그분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발산에 서 있어야 했었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원래 우리였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선언 앞에 아멘이라고 대답했던 사람은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서셨습니다. 우리가 마셔야 할 그 저주의 잔을 주님께서 드셨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심판을 그분께서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복음의 선포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 할 죄인인데, 예수님은 복을 누리셔야 할 의인이신데, 그런데 죄인이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셨고, 의로우신 예수님께 속한 법을 죄인인 우리가 대신 은혜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그 아멘은 더 이상 제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결심으로서의 아멘이 아닙니다. 제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인간의 자신감도 아닙니다. 우리의 아멘은 이렇게 바뀌어야만 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언제나 무너질 수 있지만 주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저는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자지만 주님은 저를 위해서 언약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긴 아멘이 바로 우리의 아멘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더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백성들의 그 저주 앞에서 아멘이라 고백하게 하셨을까요?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조금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저주의 역사가 어떻게 갈보리 십자가에서 끝나게 됐는지 알아보면 바로 그 말씀 속에서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긴 성경 역사를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죄로부터 시작된 그 역사와 그리고 저주로 끝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저주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저주가 등장한 순간입니다. 그 후 인간은 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형제를 죽였고 노아 시대에는 세상은 폭력으로 덮쳤으며 바벨탑에서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늘로 오르려고 하였습니다. 인간들의 죄는 점점 깊어갔고 저주의 그림자는 점점 더 길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으며 애굽의 종이었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는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며 40년 광야를 지나 마침내 모압 평지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세겜으로 가라.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백성들을 세우시고 다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백성들은 그 반복되었던 저주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들의 입으로 저주를 받으라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옳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들이 인정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깨졌고 저주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무너뜨려졌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으며 성전은 불탔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그 저주의 강물은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쉼없이 흘러왔습니다. 세겜의 골짜기를 지나고 예루살렘을 지나고 포로의 눈물을 지나고 마침내 우리에까지 오는 것이 바로 이 저주의 강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 저주의 강물 앞에서 자유스러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수없이 하나님 앞에서 아멘을 외쳐댔지만 그 아멘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저주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원한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바로 갈보리 언덕입니다. 십자가가 그 갈보리 언덕에 세워졌고 에덴에서 수없이 수천 년 동안 반복되었던 그 저주의 강물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마침내 멈추게 되었습니다. 저주를 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저주를 홀로 받아내셨고 우리가 마셔야 할 그 심판의 잔을 예수님께서 모두 마셨으며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버려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버려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단순한 한 사람의 죽임이 아닙니다. 바로 저주의 역사가 끝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모두 쏟아버린 자리입니다. 죄인이 다시 보호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린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제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에발산의 저주를 선포하셨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시려고 저주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결코 언약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들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고, 그러니 너의 자신의 능력을 믿지 말고 나를 붙들러라고, 너희들의 의를 의지하지 말고 내가 보낼 구원자를 바라보라라고. 바로 이것이 저주의 선언 속에 감춰 있었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저주는 정죄를 위한 마지막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구원을 위한 아버지의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심판의 외침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울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앞에서 도망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저주의 말씀 앞에서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멘. 주님, 저는 제 힘으로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드리는 참된 아멘입니다. 이 아멘은 절망의 아멘이 될 수 없습니다. 포기의 아멘도 될 수 없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참된 아멘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믿음의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혹시 이번 주도 살아오면서 넘어졌습니까? 또 같은 죄 앞에서 무너지는 삶을 살았습니까? 제발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나를 보지 말아 주십시오 하며 의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싶었던 그 죄의 자리가 있었습니까? 스스로를 바라보면 여전히 실망스럽고 내 결심은 또 무너진 곳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에발산이 아니라 바로 칼보리의 언덕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대신해서 그 저주의 잔을 끝까지 마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는 주님의 은혜를 믿으며 다시 아멘하며 주님께서 주신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그리고 이 평생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우리 한마음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단순히 복만을 구하는 그 연약한 믿음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시는 그 저주의 마음마저도 알면서 저주를 받으리지어다라고 하는 그 앞에서도 하나님 아멘으로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